서문. 나에게 주여 주여 하고 부르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야 되느니라.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아니하였으며 주의 이름으로 마귀들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며 또 주의 이름으로 많은 경이로운 일들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라고 말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분명히 말하되 나는 너희를 전혀 알지 못하니 너희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고 하리라. 마태복음 7장 21에서 23절. 수많은 사람들이 지옥에 갈 것이다. 자기는 하늘나라에 갈 것이라고 생각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의 장소인 지옥에 가게 될 것이다. 선한 사람들, 도덕적인 사람들, 교인들, 재직들, 사제들, 설교자들 중 무수한 사람들이 자기는 구원받았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구원받지 못했으며 하늘나라에서 영복을 누릴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늘에서 쫓겨나고 말 것이다. 이것이 위에서 인용한 주님의 말씀의 정확한 의미이다. 때때로 우리는 일생에서 가장 부끄러웠던 순간에 대한 얘기를 듣는다. 그러나 위의 말씀에 기록된 대로 자기는 안전하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구원받지 못한 수많은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는 끔찍한 낭패와 절망과 수치에 비할 것은 아무것도 없을 것이다. 그들은 구원받았다고 말하지만 결국 심판에 처해질 것이다. 그들은 미혹이라는 거짓된 피난처에 숨어 스스로 만족하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섰을 때 나는 너희를 전혀 알지 못하니 라는 엄청난 선언을 듣게 될 것이다. 이것은 구원을 잃어버릴까봐 염려해야 된다는 말이 아니다. 예수께서는 일단 아신 사람들에게 등을 돌리신다거나 일단 아신 사람들을 거부하신다거나 일단 받아들인 사람들을 거부한다고 말씀하신 것이 절대 아니다. 위의 말씀은 교회 다닌다고 말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향해 주님께서 나는 너희를 전혀 알지 못한다. 너는 구원받은 적이 없고 거듭난 적도 없다고 말씀하실 수밖에 없다고 경고하시는 말씀이다. 주여 주여 라고 외치는 사람 중 많은 이들이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훌륭한 일을 많이 했고 이런저런 모양으로 예수님을 열심히 섬겼어도 하늘나라에 들어가도록 허락받지 못할 것이다. 그들의 고백은 헛된 것이다. 교회는 다니지만 진짜 그리스도인은 아닌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변화된 것처럼 보일지는 몰라도 거듭나지는 않은 사람들이다. 손에 등은 들고 있어도 등을 밝힐 기름이 없는 사람들이다. 죄로 물든 악한 마음을 가진 채 전능하신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으면서도 자기한테는 아무 문제도 없다고 스스로 속이고 있는 사람들이다. 1장. 수많은 목사들, 교회 재직들, 마귀를 쫓아내는 사람들, 예수님을 주라 부르는 많은 사람들이 지옥에서 깨어날 것이다. 이 얼마나 끔찍한 경고인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설교하고 가르치고 사역한 사람들에게 말이다. 그들에게 주님께서는 나는 너희를 전혀 모른다고 말씀하실 수밖에 없다. 많은 사람들을 개심시켰던 설교자들, 마귀를 내쫓았던 사람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했던 사람들에게 말이다. 자유주의자들이 아니라 이교도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주라 부르는 많은 사람들이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고 나는 너희를 전혀 알지 못하니
너희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것이다. 사도 중의 하나였던 유다의 경우를 생각해 보라. 유다는 분명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했을 것이다. 다른 사도들과 마찬가지로 유다도 복음을 전파하고 병을 고쳐주고 마귀들을 쫓아냈을 것이다. 마태복음 10장. 다시 말하면 유다는 설교자요, 예언자요, 사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하는 일꾼이요, 교인이었다. 그는 종교적인 사람이었지만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으로 갔던 것이다. 이 책을 읽고 있는 당신이 얼마나 종교적인 사람인지 나는 모른다. 그러나 당신은 반드시 구원을 받아야 한다. 마태복음 7장 13, 14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다.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고 그 길이 광대하여 그 길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으나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또 그 길이 협소하여 그 길을 찾는 자가 적음이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늘나라에 가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지옥으로 간다고 말씀하셨다. 이 얼마나 놀랍고도 슬픈 사실인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협소하기 때문에 그 길을 찾는 자가 적으나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고 그 길이 광대하여 많은 사람들이 그 길로 들어선다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신다. 주님의 말씀에 따르면 이 땅에 사는 수백만의 사람들 중 아주 적은 수만이 하늘나라에 가는 반면 전 세계 절대 다수의 사람들은 잃어버린 바 되었으며 미혹당했고 눈멀었으며 저주받은 죄인들로서 지옥으로 떨어질 운명이다. 다른 종파나 이단에 속한 사람들은 우리와 당신들은 구원의 방법만 다를 뿐이다 라고 말하기도 한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길은 단 하나뿐이라고 말씀하셨다. 그것도 아주 좁은 길이요. 그 문도 좁다고 말씀하셨다.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길은 단 하나뿐이다. 주여, 주여 하는 많은 사람들이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구원 문제에 있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들만이 갈 것이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따르는 사람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는 것이다. 선한 행위로, 도덕적 삶으로, 교회에 다님으로써 교회 의식에 참여하고 느낌이나 경험을 의지하는 자들은 모두 멸망으로 이끄는 넓은 길에 있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죽은 뒤에 아니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셨을 때 나는 너희를 전혀 알지 못하니 너희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는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것이다. 지구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종교에 귀속되어 있다. 그들은 천주교, 유대교, 개신교, 또 불교나 힌두교 등 여러 종교 안에서 나름대로 구원을 받으리라는 희망을 갖고 있다. 자신의 선한 도덕적인 삶으로 안심하기 원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 소위 크리스찬 사이언스를 신봉하는 사람들은 죄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하기도 한다. 여호와의 증인, 안식교도, 크리스찬 사이언스 신봉자 등 많은 사람들은 지옥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부인한다. 무수한 사람들이 어떤 종교적 의식을 통해 구원받는다고 믿으며 또 무수한 사람들이 일생 동안 선한 행위를 하고 도덕적으로 살면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분명하게 하신 말씀에 따르면
절대 다수의 사람들은 거짓 소망을 가지고 살고 있으며 죽은 뒤에 그리스도께 거부당하고 불꽃 가운데서 고통당할 것이다. 그들은 죄악의 일꾼들이요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알지 못했던 자들인 것이다. 나는 지금 간절한 마음으로 모든 독자에게 자신의 구원을 점검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구원받았다고 자신하는 수백만의 사람들이 사실은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당신도 그중 한 사람일지도 모른다. 교회 다니는 수백만의 사람들이 회개하지도 않고 거듭나지도 않은 채 하나님의 진노 아래 살고 있는 죄인들이다. 당신도 그중 한 사람일지 모른다. 무수히 많은 훌륭한 감리교도들, 신실한 장로교도들, 정통 침례교도들이 지금 지옥에 가 있다. 정통 교리를 믿고 침례나 세례를 받고 견진 성사를 받은 교회 안에서 존경받던 수많은 사람들, 그들이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마음의 위안을 얻거나 절망에서 헤어나온 경험들은 있을지 몰라도 진정으로 구원받은 적은 없었던 것이다. 많은 장로교인, 감리교인, 루터교인, 성공회 교인, 제7일 안식교도, 카톨릭 신자, 크리스찬 사이언스 신봉자, 그리스도의 교회 교인, 그 밖에 여러 종파에 속한 수많은 사람들이 정작 그 길은 잃어버린 채 가짜 소망만 갖고 있다가 지금 지옥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다. 그들 중 어떤 사람들은 성경도 열심히 읽고 교회에 빠지지도 않고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고 11조도 내고 금식 절기도 지키고 고해 성사도 하고 새벽 기도나 철야 기도회에도 빠지지 않는 사람들이었을 것이다. 한마디로 교회 일이라면 안 빠지는 사람들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죽어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는 그들을 받아주시기는커녕 오히려 그들을 죄악의 일꾼들이라 부르시고 영원한 수치와 고통으로 들어가라는 판결을 내리실 것이다. 지금 이 책을 읽고 있는 독자여, 이것이 심각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가? 자신의 구원을 확신할 수 없는가? 그렇다면 바로 오늘, 바로 지금 이 문제를 확실하게 해두어야 한다. 2장. 성경은 경고한다. 지난 몇 년간 나는 교회에 다니는 많은 사람들과 교회 밖에 있는 무수한 사람들이 거듭났다는 확실한 증거도 없고 그리스도를 믿은 사실에 대한 정확한 간증도 못하면서 죽음 뒤에 일어날 일에 대해 전혀 불안해하지 않는 것을 보고 대단히 염려하게 되었다. 성경은 바로 그러한 사람들을 향해 반복해서 경고하고 있기 때문이다. 성경에서 이러한 문제는 자주 제기되는데 그럴 때마다 분명한 사실은 사람이 미혹당하고 잘못된 소망을 가지고 있다가 결국에는 영원히 멸망당하고 만다는 것이다. 주님께서는 보라, 씨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씨를 뿌렸는데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지니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어떤 씨는 흙이 얕은 돌짝밭에 떨어지니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솟아오르자 시들었으며 뿌리가 없으므로 말라버렸고 마태복음 13장 3에서 6절 라고 말씀하셨다. 씨앗이 돌짝밭에 떨어졌다는 것은 복음을 듣기는 듣고 어느 정도 마음도 움직였지만 진실로 개심하지는 않은 사람을 말한다.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께서는 돌짝밭에 씨가 뿌려졌다는 것은 그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말씀을 받으나 그 사람 안에 뿌리가 없으므로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닥쳐오면 즉시 실족하는 사람이요 라고 하셨다. 마태복음 13장 20, 21절. 이들은 그리스도인인 채 하나 자기 안에 뿌리가 없다. 잠시 동안은 말씀을 기쁨으로 받지만 마음 안에는 어떤 은혜의 역사도 없었고 새로운 탄생, 즉 실제적인 거듭남의 사건이 일어나지 않은 것이다. 이 비유를 통해 예수님께서는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을 두 부류로 나누고 계신다. 첫째는 애초에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으므로 말씀을 흘려버리는 사람들이요. 둘째는 말씀을 기쁨으로 받고 그리스도인처럼 말하기도 하고 하늘나라의 소망을 갖고 있기도 하나 정말로 구원받은 경험이 없는 자기들 안에 뿌리가 없는 사람들이다. 이것은 무수한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다고 믿고 있으나 실제로는 구원받지 못했음을 뜻한다. 또한 성경은 하늘 문 앞에까지 가 모든 성도들과 함께 혼인잔치에 참여할 뻔했다가 거기서 쫓겨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고 말한다. 마태복음 22장은 아들을 위해서 혼인잔치를 마련해 놓고 종들을 보내어 초대받은 사람들을 부르는 왕에 대해 말하고 있다. 초대받은 사람들이 오기를 거절하자 그 초청은 모든 이에게 주어졌다. 종들은 나가서 만나는 대로 선하든지 악하든지 모든 사람을 불러 모았고 혼인잔치는 손님으로 가득 차게 되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다. 왕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가서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친구여, 그대는 어찌하여 예복도 입지 않고 여기에 들어왔는가? 라고 하니 그가 아무 말도 없었느니라. 그러자 왕이 종들에게 말하기를 그 사람의 손과 발을 묶어서 데리고 나가 바깥 흑암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울며 이를 갈고 있으리라고 하였느니라. 부름을 받은 사람들은 많아도 택함 받은 사람들은 적으니라. 마태복음 22장 11에서 14절. 이 사람은 혼인잔치에 참여하기를 원했고 예복을 입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집 안으로까지 들어갔다. 이 사람은 분명히 자기가 입고 있는 의복에 아무 문제도 없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의 눈에 자기 옷은 대단히 희게 보였겠지만 왕이 요구하는 엄격한 수준에는 미치지 못했다. 예복을 입지 않은 그 사람은 바깥 흑암에 내어 던져져서 들어가기를 원했지만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과 함께 울며 이를 갈게 되었다. 이처럼 하늘나라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에 대한 거짓 확신을 갖고 있으며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으면서도 미혹되어서 그것을 깨닫지도 못하고 있다. 어쩌면 이 글을 읽는 당신은 구원으로 초청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전에 들었을지도 모른다. 자신의 구원을 점검해 볼 수 있는 계기를 이미 가졌는지도 모른다. 그러다가 그만 나는 괜찮을 거야 라고 생각해 버린 것은 아닌가. 교회 안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떠올리며 저 사람들보다는 내가 낫지 하고 안심해 버린 것은 아닌가. 어쩌면 당신 생각이 맞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만에 하나 당신이 예복을 입지 못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지 못했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하늘에서 혼인잔치를 베푸실 때 구속받은 모든 사람들이 영광 중에 끌려 올라가 잔치에 참여할 때 당신은 그곳에서 쫓겨나고 말 것이다. 당신은 분명히 구원을 받았는가?
자기 의가 아닌 그리스도의 의라는 예복을 입고 있다고 100% 확신하고 있는가? 많은 사람들은 거짓을 피난처 삼고 있으며 평화가 없는데도 평화라고 말한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들 사이에 섞여 있다. 만일 오늘 예수님께서 오신다면 수많은 사람들이 뒤에 남겨지게 될 것이다. 남겨져서 자기가 입은 옷이 그리스도의 의가 아니라는 사실과 자기 자신이 구원받지 못하고 거듭나지 못한 죄인이라는 놀랍고도 끔찍한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경고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와 가르침에 계속해서 등장한다. 주님께서는 바다에 던져져서 좋은 고기와 나쁜 고기를 낚아올리는 그물에 대해 말씀하셨다. 이 비유에서 중요한 것은 나쁜 고기가 바다에 있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나쁜 고기는 그물 안에 좋은 고기와 섞여 있었다. 마태복음 13장 47에서 50절. 또 예수님께서는 독보리의 비유도 말씀하셨는데 독보리는 곡식 가운데 심겨져 곡식과 구분할 수 없게 되어 있다. 독보리와 곡식은 그대로 있다가 추수 때에야 분리되는 것이다. 독보리를 뿌린 그 원수는 마귀이며 추수는 세상의 끝이요 추수꾼들은 천사들이니라. 마태복음 13장 39절. 세상 끝에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천사들을 통해 구원받은 사람들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분리시키실 것이다. 주목하라. 주님께서는 그 독보리가 초원이나 울타리 밑이나 잡초밭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곡식과 함께 밭에 있다고 말씀하신다. 그들은 함께 자라고 있다. 거듭나지 못한 미혹당한 죄인들은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서 독이나 퍼뜨리고 있다가 어느 한날에 자기들이 영원히 저주받았다는 무시무시한 현실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나는 간절한 마음으로 당신에게 요청하는 바이다. 당신의 구원을 점검하라. 바로 오늘 이 문제를 해결하라. 설교자들도 마찬가지이다. 그들이라고 예외가 될 수 없다.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인지를 정말로 확신할 수 있을 때까지 자신의 구원을 점검해 봐야 한다. 많은 설교자들이 미혹당한 채 살다가 구원받지 못하고 죽었기 때문이다. 예수께서는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아니하였으며 주의 이름으로 마귀들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며 또 주의 이름으로 많은 경이로운 일들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라고 말하리니 라고 말씀하셨다. 마태복음 9장 22절. 이 말씀으로 보아 무수한 기독교 사역자들이 구원받지 않은 것이 분명하다. 따라서 당신도 신앙의 근본부터 다시 점검하고 당신이 가진 구원의 소망이 혹시 가짜 소망은 아닌지 살펴봐야 한다. 그 결과 당신이 분명히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라는 제 확신을 얻게 된다면 당신은 새로운 기쁨을 갖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그러나 영들이 너희에게 복종하는 이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오히려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누가복음 10장 20절 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나 만일 자신이 구원받지 못한 사실을 발견했다면 너무 늦기 전에 그것을 발견한 것이 얼마나 다행인가. 베드로는 하나님의 영감으로 다음과 같이 기록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오히려 더욱 힘써서 너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확고히 하라.
베드로후서 1장 10절. 바울 또한 성령의 영감으로 이렇게 기록했다.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스스로 입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못하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고린도후서 13장 5절. 예수님께서는 성전으로 기도하러 간 두 사람에 대해 이야기해 주셨다.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었고 다른 한 사람은 세리였다. 누가복음 18장 9에서 14절. 바리새인은 자기가 상당히 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기도할 때 자기는 11조도 하고 금식하며 선하고 도덕적인 삶을 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구원받지 못한 채 집으로 돌아갔다. 바울의 경우는 또 어떤가? 바울은 스테판을 돌로 치던 사람들이 옷을 들고 있던 장본인이었으며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위협과 살기를 내뿜고 있었다. 하나님을 위해 그토록 열성적이었던 바울이 자기의 구원을 조금이라도 의심했겠는가? 바울은 바리새파 중에서도 가장 엄격한 파를 따라 살았으며 율법을 따라 흠없이 살고자 노력했다. 그러나 주 예수께서 태양보다 더 밝은 빛과 함께 하늘로부터 그에게 나타나셨을 때에야 비로소 바울은 자신이 구원받지 못한 가련한 죄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하고 있었다는 엄청난 사실을 깨달은 것이다. 독자들이여, 부디 성경 말씀으로 경고를 받고 자신이 구원받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점검하라. 3장. 구원받지 못했으면서도 구원받았다고 생각하고 있던 사람들. 나는 텍사스 메가터 근처의 한 작은 시골 교회에서 첫 번째 부흥 집회를 가졌다. 그때 어떤 남자를 만났는데 그의 아내와 딸은 그의 구원을 위해 오래 기도해 왔었다. 집회가 있던 어느 날 밤 설교가 끝나고 초청 시간이 되었는데 누군가가 나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천막 옆 나무 근처로 가보았더니 나를 부른 나이든 남자의 딸과 딸의 친구가 그 남자에게 구원을 받아야 한다고 간청하고 있는 것이 보였다. 그 남자는 저에게 이렇게 말했다. 라이스 형제님, 얘들한테 절 좀 가만 놔두라고 해주시죠. 저는 아무 문제 없단 말입니다. 그에게 나는 이렇게 답해 주었다. 만일 그에게 정말로 아무 문제가 없다면 그의 아내가 남편에 대해 그렇게 큰 마음의 부담을 갖고 있는 것과 또 딸도 그의 구원을 위해 계속해서 기도하고 눈물 흘리는 것이 이상하지 않느냐고 말이다. 그러자 그는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라이스 형제님, 저는 주일학교 교사도 했었고요. 공중기도도 많이 했습니다. 이 교회 안에 있는 누구 못지않게 괜찮은 성도라고요. 하지만 그런다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중기도를 하고 교회 일을 돕고 도덕적으로 사는 것으로는 안 됩니다. 구원을 받지 못했으면 당신은 잃어버린 죄인인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큰 잘못을 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요. 심한 말 몇 번 한 것 말고는 정말이지 다른 사람들처럼 훌륭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았다고요. 그 말은 살인자가 저는 2명밖에 안 죽였다고요 하며 변명하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이 말을 듣자 그는 놀라는 눈치였다. 그때 나는 이렇게 물었다. 저는 얼마나 도덕적으로 살았는지를 묻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단지 선생님께서 거듭나신 경험이 있는지를 묻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그분께 선생님의 마음을 바꿔달라고 선생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달라고 구하신 적이 있습니까?
그러자 남자는 심각한 표정으로 내 얼굴을 쳐다보더니 아니요, 그렇게 한 적은 한 번도 없는 것 같습니다. 라고 말했다. 그렇다면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할 때가 된 것 같지 않으십니까? 그는 나의 제안에 동의하고 나와 함께 앞으로 나왔다. 거기서 그는 무릎을 꿇고 눈물로 얼룩진 얼굴을 들고 오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제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겠습니다. 라고 말했다. 그 즉시 그는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용서해 주셨다는 확신을 가졌다.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은 용서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대로 말이다. 지금도 나는 만일 내가 그날 밤에 그 질문으로 그의 마음에 부담을 주지 않았더라면 그 사람은 죽은 뒤에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지는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종종 해본다. 1932년 텍사스 달라스에서 5개 부흥 집회를 열었을 때 굉장히 많은 사람이 모였는데 그 중에서 한 여인이 내게 이런 쪽지를 보낸 적이 있었다. 라이스 형제님, 저는 22년 동안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 22년 동안 저는 회개한 적도 없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적도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교회는 그렇게 오래 다녔으면서도 구원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고백하기가 너무나 수치스러웠습니다. 남편이 그 사실을 알면 너무나 실망할 거라고 생각했죠. 남편은 아마 제가 위선자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사실 저는 위선자였는지도 모르죠. 나는 그 여인과 그녀의 남편에게 이렇게 답해 주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나는 너희를 전혀 알지 못하니 너희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는 말씀을 듣기보다는 차라리 지금 수치를 당하는 것이 나으며 자기가 구원받지 않았음을 고백하고 그리스도께 자비와 구원을 구하는 편이 낫지 않겠냐고 말이다. 그 다음 집회 날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나와서 그리스도를 영접했다. 그녀는 구원받지 않은 채 교회만 다니고 있었다고 고백했다. 그 뒤 곧바로 그녀는 침례를 받고 확신과 기쁨에 찬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되었다. 몇 년 전에 타스 포트워드에서 큰 부흥 집회를 열었을 때 한 젊은 여자가 울면서 내게 오더니 이렇게 말한 적이 있다. 교회 회원 명단에 제 이름이 올라 있긴 하지만 어린 양의 생명의 책에는 기록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 사실을 제때에 깨달았으니 얼마나 다행인가.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하기도 했다. 저는 침례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거듭나길 원해요. 사장,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아니라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한 사람들만이 구원받는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나에게 주여, 주여 하고 부르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야 되느니라고 말씀하셨다. 하늘나라에는 가기 원하지만 이미 너무 늦은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그들이 주여, 주여 하면서 입으로는 주님을 높였을지 모르지만 아버지의 뜻은 결코 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물론 이 말씀은 모든 일에서 아버지의 뜻을 완전하게 행한 사람만이 구원받는다는 뜻은 아니다. 만일 그렇다면 죄가 하나도 없는 완전한 사람만이 구원받는다는 뜻이 될 테니까 말이다. 그렇게 되면 그리스도의 보혈은 아무 효력이 없어진다. 그러면 하나님에 의한 구원이 아니라 인간에 의한 구원이 되고 만다.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구원이 아니라 행위에 의한 구원이 되는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런 말이 아니다.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구원받는다는 말이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것을 믿고 죄사함과 구원을 받기 위해 그분만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어떤 일을 해야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느냐는 질문이 나온다. 이 질문에 우리 구주께서는 요한복음 6장 28, 29절에서 대답하고 계신다. 그들이 주께 말씀드리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하려면 무엇을 해야 되리이까? 라고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니 즉 그분이 보내신 일을 너희가 믿는 것이라고 하시니라. 그렇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니 즉 그분이 보내신 일을 너희가 믿는 것이라. 선행도 아니다. 교회 다니는 것도 아니다. 기도도 11조도 설교도 아니다. 구원 계획에 있어서 그런 것들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길은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주를 믿는 것이다.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구원 문제에 있어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것이다. 예언하는 것도 마귀들을 쫓아내는 것도 많은 능력을 행하는 것도 아니다. 구원의 길은 세상에 오셔서 죄인들을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인 것이다.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분을 구주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모든 사람이 아들을 믿고 영생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 밖에 어떤 다른 방법으로 구원받기 원하는 사람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 아니다. 5장 거짓을 피난처 삼고 이사야 선지자는 당대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음과 같이 경고했다.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사망과 더불어 언약을 맺었고 우리가 지옥과 더불어 합의하였도다. 넘치는 재앙이 지나갈지라도 우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이는 우리가 거짓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았고 허위 아래 우리가 우리 자신을 숨겼음이라 하였도다. 그러므로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시온에 한 돌을 기초로 두었나니 시험받은 돌이요 귀한 모퉁이 돌이며 단단한 기초라. 믿는 자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라. 나는 또한 공의로 주를 삼고 의로 추를 삼으니 우박이 거짓말의 피난처를 쓸어버리며 물들이 그 은신처에 넘쳐 흐르리라. 사망과 더불어 맺은 너희의 언약이 무효화되며 지옥과 한 너희의 합의가 서지 못하리니 넘치는 재앙이 지나가면 너희가 그것에 짓밟힘을 당하리라. 이는 침상이 짧아서 사람이 자신을 그 위에 펼 수도 없으며 이불이 좁아서 자신을 그것으로 쌀 수도 없음이라. 이사야 28장 15에서 18절 20절 친애하는 독자여, 우리가 거짓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았고 허위 아래 우리가 우리 자신을 숨겼음이라. 는 말씀이 당신에게 해당되는 말은 아닌가. 자신은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혹시 잘못된 희망은 아닌가. 만일 그렇다면 우박이 거짓말의 피난처를 쓸어버리며 물들이 그 은신처에 넘쳐 흐르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당신에게 해당되는 것이다. 거짓을 피난처 삼고 있다면 하나님의 심판의 채찍이 왔을 때 결코 피할 수 없을 것이다. 하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은 귀중한 모퉁이 돌이요 확실한 기반인 반석,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찾을 수 있다. 다른 모든 피난처는 거짓의 피난처요 사탄의 미혹이며 저주받은 자들을 고통의 장소로 안내하는 거짓된 소망이다.